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기초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10가지인데 오늘은 아마 제가 5가지나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는데요. 우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게 6가지 나와 있죠. 첫째가 이제 구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가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7번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 8번째가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9번째가 영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10번째가 늘 복음 전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기초를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가 뭐 교회를 세우는 기초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가지 기초만이라도 든든하게 세운다면 건강한 교회를 저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는 그냥 뭐 어디 제가 책을 보고 정리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영혼을 붙잡고 실험하고 또 고민하고 하면서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26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10가지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저는 반드시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종, 그리고 진짜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기초겠죠. 기초. 아무리 위로 건물을 올리고 치장을 아름답게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좀 늦게 올라가도 좀 덜 멋이 있어도 또 비용이 더 들어가도 기초공사를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기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저희 교회를 지을 때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10년 전에 옮겼는데 옮기기 위해서 이제 산 땅이 논이었어요. 논. 그러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아무리 그 땅을 파도 안반이 안 나와요. 뻘이야, 뻘. 그래갖고 이제 그 설계사무소에서 조언해 주기를 그 통메토로 해서 기초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파일을 박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파일을 박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파일을 박겠다고 그걸 박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파일을 잘 박았다고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요. 치마가 되는데요. 파일을 받고 있는 건물을 빼놓고는 주차장도 계속 내려앉아요. 계속 치마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기초공사에 돈 적게 드리겠다고 파일을 안 박았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예.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갔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초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우리가 자꾸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실제로 건물을 지탱하게 하는 기초에다가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올리는 데만 자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데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거 한번 무너지면요 진짜 무너짐이 심하게 돼요. 무너짐이. 근데 튼튼한 기초를 해놓으면요 지진이 와도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지 않습니다. 검은 좀 가지만 안 주저앉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밑작업, 다르게 말하면 기초, 또 다르게 말하면 토양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조금 전에 기초를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많은 기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한 사람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이거를 대충 하고 넘어가면 건강한 교회는 제가 단언합니다. 못 세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예수님 믿음,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초가 뭐냐? 구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우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직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구원을 분명히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뭐 교회가 너무 크면 이게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거, 뭐 개척교회 같으면 좀 쉬운데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부터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런 그 구원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지 않은 것은 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요.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일단 잘 안 물어요. 그 다음에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못 물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색안경을 딱 끼고 혹시 구원파인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는 야,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들이 무슨 뭐 구원 감별사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묻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거의 불문율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 그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짓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서 물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 가면 물어줍니까? 직장에 가면 물어줍니까? 병원에서 물어줍니까? 이 중요한 거를 세상에는 어디에 가도 물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어딘가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일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물어줘야 되겠어요? 저는 교회는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걸 물어주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도 그 소중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물어줄 곳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저는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목표잖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 구원이잖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그럼 교회 온 사람에게 그거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이거를 묻지도 않고 물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이게 뭔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교회는 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정체가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신자다. 난 예수님 안 믿는 구도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취급합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죠. 예. 아주 자연스러워요. 일전에 저희 교회를 우리 침신대 신대원에서 탐방을 왔어요. 탐방 와서 이제 목장에 이제 참관을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구도자인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집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믿어요. 구도자예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본인이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거죠, 그게. 본인이 안 믿는다는데. 물론 성경에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믿는데 스스로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복음을 계속 설명해서 가르쳐야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진 게 안 믿어진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안 믿어진 사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믿어!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데. 네.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다녀도 신자가 아닌 사람은 지체가 아니라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근데요, 구도자는요, 구도자를 포함한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분을 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역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신자다,
태어났어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잘 자라도록 도와야겠죠. 불신자예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태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호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 태어났는데 자라라고 가르쳐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곤란하죠? 사역의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자라라고 가르치면 되고 안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게 참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성경에서 교회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되는 대상을 말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4장 4절 6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몇 가지가 똑같다 그랬죠? 7가지죠? 자, 이 7가지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당위성의 측면으로 우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에요. 하나 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가 되어야 되냐? 그거를 말할 때 요 7가지가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 몸이에요.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같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같아요. 주님이 같아요. 믿음이 같아요. 침례의 세례가 같아요. 하나님이 같아요. 자, 이 7가지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자겠어요? 불신자겠어요? 신자겠어요? 불신자겠어요? 신자겠죠? 불신자가 이 7가지가 같을 가능성이 있나요? 1%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같을 수가 있고 한 몸일 수가 있고 소망이 같을 수가 있고 믿음이 같을 수가 있고 주님이 같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같을 수 없죠. 그러면 이 7가지가 같은 사람은 100%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교회가 하나 되라고 했을 때 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는 누가 교회냐? 신자가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랑 하나 되냐? 신자랑 하나 되는 거예요. 신자랑.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면 하나 되어야 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분이 하나 될 대상인가 아니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인가? 다 아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예 이거를 구분 안 하고 있으면 누구랑 하나가 돼요? 누구랑?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신자하고 신자는요 가치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기에 대한 제가 참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신자로 세워 가시나요? 이런 경우, 이런 과정으로 신자로 서게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고민을 하면서 복음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충실하게 교회를 출석을 해요. 그러면 자천타천해서 이제 너 침례 받아야 되지 않냐, 너 세례 받아야 되지 않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해줘요. 그럼 그 다음 뭐하냐? 문답을 하잖아. 문답. 그 문답이 영혼을 붙잡고 실험하는 겁니까? 교리 문답. 예수님 누굴 위해 죽었습니까? 그거 물어요. 그거는 뭐 중학교만 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답의 과정을 통과하면 너 침례 받아. 혹은 세례 받아. 그럼 받아요. 대부분의 침례나 세례 문답이 요식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침례나 세례도 종교의식이란 말이에요. 원래 침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신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신자에게 침례를 베풀려고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복음 앞에 굴복했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는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 실험해야 되잖아. 이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침례를 줘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해서 침례를 받으면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는요, 못 물어요. 본인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문득문득 안 믿어지는 거야. 묻고 싶어. 근데 이미 내가 침례 다 받았는데 그거 다시 묻기도 민망하잖아. 잘 안 믿어져도 잘 안 믿어진다고 말도 못해. 그냥 소갈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갖냐? 예수님 믿는 거는 안 믿어지는 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믿는 거구나.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거를 확인 안 하고 신자로 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못 살잖아.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요즘 사람들은 헌신도가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릅니까?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똑같잖아. 그 요즘 시대라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헌신도가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누군가가 붙잡고 실험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6개월 나오고 1년이 나와서 그냥 너 이제 세례받아, 침례받아 이래서 침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교인이 됐어요. 신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교회가 현실해지겠습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이러니까 복음의 헌신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인생 못 드리죠. 이 기초가 개선이 안 되면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근데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개인차가 있긴 한데요. 저희 교회는요, 거짓말 안 하고 100번 복음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도 이제는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는 다른 사람 만나 얘기를 하면, 쟤도 안 믿는 것 같아. 알아. 지가 알아.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 믿어요. 물론 인터넷에 많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 믿는 게. 믿는 상태가 뭔지는 적어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정확히 알아야 내가 전해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상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확인도 해줄 수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죄인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서 있는 그 모습이 죄요. 그 죄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죄라는 사실이 교리로 이해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직면해야 돼요.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암만 해봐도 그건 교리입니다. 실제적이 아니에요. 내가 멸망갈 죄인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다 그랬어. 나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진노에 가게 돼요.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진짜 사실로 와닿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이론만 가르쳐준 거야. 아, 나 죄인 맞아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걸 생글생글 웃어서 말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됐어요. 너무 싸구려가 됐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징역 한 3년 정도 받아서 해결될 정도의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버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징역 3년만 살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나를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죄인 맞냐? 자기 자신의 죄인됨 앞에 직면하여 서는 일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얘기는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 영혼을 만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만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나는 이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실된 고백. 그걸 믿는 거죠. 이거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됐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동정이에 사람 태어났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잖아. 이 사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요, 저희 교회에서 경험하는 바인데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진짜 변해요. 복음의 내용의 이론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은요, 진짜 변합니다.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옵니다.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요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인 자녀가 정말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뭐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랑 똑같이 술 먹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아요. 계속 기도해요.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믿잖아요. 삶이 헷가닥합니다. 헷가닥해요. 교인들은 어떤 분위기냐? 자기들의 속색에도요, 희망이 뭐냐? 쟤도 예수님 믿으면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희망이에요. 남자 청년들 뭐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헤매거든요. 남자 청년들 술 먹고 막 그냥 막 방탕하게 살아요. 우리 안에 이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토요일 날 의도적으로 밤을 새워요. 주일 예배 너무 재미없으니까. 토요일 날 밤을 새우고 주일 예배 때 자려고 밤을 새우고 이 친구는.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는 거지. 재미없으니까. 이 친구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랑 술집에서 술 먹던 형들이 다 변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됐대. 왜 변했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고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래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희망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1세대 자녀들은 거의 다 믿었어요. 요즘 세대는 또 안 믿어.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죠. 우리는 걔네들이 참 속썩이며 살아도요, 희망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죄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갑니다. 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고민한 게 뭐냐? 교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먹혀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사냐? 그거는 사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냐?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복음 앞에 직면해갖고 예수님 믿으면요, 삶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 앞에 반응해서 예수님 믿고 삶의 기본이 변했어요. 이런 사람이 다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고 신자 불신자 뒤섞어서 교회로 쳐놓고 있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기초가 뭐냐? 믿는 사람이
몸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몸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요,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숫자가 적어도 영향을 줍니다. 워낙 변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한 영혼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붙잡고 계속 교회는 실험해야 됩니다. 계속 실험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누구라도 처음 오면 다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줍니다. 다 개인적으로 전해줍니다. 붙잡고 실험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뭐 결단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수련회 가면 토요일 날 오후부터 밤까지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뭐 이제 결단하고 나와요. 예수님 믿겠다고.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50명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한 20, 30명 나와요. 다 나와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네. 복음 앞에 복음 말씀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고 나면요, 진짜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정말 많이 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물어보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확인하거든요. 니 왜 울었냐? 니 왜 나갔냐? 물어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 믿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나갔어. 그렇게 눈물이 난대. 엉엉엉 울어요. 안 믿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세웁니다. 또 세워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몸을 이루기를 시작하면 교회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낳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도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미 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간증문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야기해봤어요. 간증문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황당하게 간증문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눈물 났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어떻게 너 구원받았냐? 나 11조 한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는지를 물으면 뭐 큰 강이 있더라, 높은 산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백악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렇죠? 큰 산은 뭐 중국 가도 있고 뭐 캐나다 가도 강이 많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믿는 거를 물으면 뭐 기도한다, 뭐 11조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가 죄인인 얘기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간증문 적으면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황당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요,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물으니까 이 친구가 청년 시절에 뭐 그냥 찬양, 기타집 찬양 인도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찬양 인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 앞에 뭐 허연 게 보였대. 자기는 그 예수님인 줄 생각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그게 다래. 자기 예수님 봤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예수님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하냐, 그걸. 그 친구가 이제 시험 든 거예요. 나 자기 믿는데 안 믿는, 인정 안 해준다고. 한 1년간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시 또 왔어요.
안 믿는다고 자기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시 이제 복음을 듣고 하여튼 그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진짜 복음 앞에 직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너무 황당한 이유로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복음 설교하십니까? 주일 낮 예배 때 복음을 설교하십니까? 너무 안 하거든요. 왜? 다 믿는 걸로 쳐놔요. 근데 교회에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경우 설교 시간에 가르칩니까? 뭐 개인적으로 가르칩니까? 복음을 별로 얘기 안 한다니까? 어떻게 살 것만 계속 얘기를 해? 저는 교회는요, 복음을 진짜 많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복음 설교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는 그만큼은 안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 주니까요. 1년에 복음 설교를 7주씩 막 달아서 합니다.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네. 한 사람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 기초.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 당연히 너무 필요한 것이고 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요, 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 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없어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도는 교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지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죠. 교회가 쉽게 생각이 되니까 자꾸 이제 옮겨 다니는 게 편안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특별한 어떤 교육이 잘 된다거나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많이 몰려가거든요. 수평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죠, 한편으로.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평 이동이 많아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평 이동 정도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죠. 저는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인을 망하게 하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교인은 망합니다. 뭐 결국은 다 같이 망하겠지만요. 더군다나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요. 이제 그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온라인 교육까지 세운다고 하니까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시대는 교회를 불필요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필요 없다. 뭐 재미없는 설교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혼자 큐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타도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과연 교회가 필요 없거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곳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너무 필요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자,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중의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로 누굴 세웁니까? 예수님을 세워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지로 만들고 준비하신 교회의 머리로 누굴 세웁니까? 예수님을 세운 걸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도 챙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는 별개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교회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교회를 누가 고안했죠?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창시했습니까? 누구 작품이에요? 머리 좋은 인간이 교회를 구상한 겁니까? 교회를 누가 고안했습니까?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좋을 수 있는 구조로 머리 좋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만든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이런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과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두 개가 다 흐려진 거예요. 구원도 흐려지고 교회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제자리에 안 잡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민 교회를 주셨죠. 신자에게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영적인 유아도 영적인 부모의 양육과 형님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동시에 내면의 상처도 치유하고 모난 인격도 다듬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려와 축복이고 성도에게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선교지에 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되게 짐작이 가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 없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속해서 더불어 살아간 신앙인과 교회 몸이 없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언뜻 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개인적으로 자랍니까? 교회와 함께 자랍니까?
신앙이 개인적으로 자랍니까? 교회와 함께 자랍니까? 언뜻 보면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개인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몸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있는 지체가 개인적으로 자랍니까? 몸과 함께 자랍니까? 만약에 우리 지체가 개인적으로 자라면 손가락이 이만히 긴 사람도 있고 발가락이 뭐 엄청 긴 사람도 있고 귀가 막 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지체는요, 몸과 함께 자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개인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개인 경건 생활, 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교회여야 하고, 신앙은 교회와 함께 자랍니다. 사실 그랬어요. 교회가 없는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자기만 잘하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성을 몰라요. 관계성을. 그 다음에 관계성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누구의 간섭도 지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안 있다가 보니까요,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더불어 부딪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죽는 고뇌를 한 경험도 없어요. 매사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남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그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묻냐, 교회 가서. 뭐 목사한테 왜 묻냐?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러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혼자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안 부딪혀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완성된 인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의 인격은 매우 미숙합니다. 여러분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가끔씩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미숙함이 이제 드러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가만 내버려두면 좋은 사람이야. 왜 나 건드려갖고 성질나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가만 내버려둬서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딪혀도 수용할 수 있고 부딪혀도 용납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격이 그게 진짜 인격이지, 가만 내버려둬 갖고 괜찮은 사람이 그 무슨 인격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사람을 진짜 다듬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땅에 관한 얘기인데요. 땅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50분 됐죠? 그 50분 됐죠? 제 기억에 3시 28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와 관련한 어떤 그 신앙의 땅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